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제부터 하는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사실 엘리후는 감히 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라고 하는 동등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처음 대화할 때부터 엘리후도 함께 있었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9절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욥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의도한 대로 말한 거라면 잘 정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셔서 까닭없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이 한 말을 정리하고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가 욥에게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마도 그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이 7장에서 한 말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욥이 본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욥에게 말할 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꿈과 환상 속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욥은 엘리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합니다.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느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늘어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것도 욥의 현재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3절에 갑자기 천사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천사가 그걸 하나님께 보일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말에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악행과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회개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욥은 회개하고 싶어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생각과 다르게 욥에게 회개해야 하는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까닭 없이 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사정을 모르는 엘리후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욥, 당신의 행실이 악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고 육체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의 이 말을 다 듣고 욥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엘리후의 말 중에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욥이 그런 엘리후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침묵하자 엘리후는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었기에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며 욥보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느끼는 두려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육체의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고난에는 원인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헤아릴 수 없이 크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조용하며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